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영혼이 잘 되는 복과 범사가 잘 되는 복과 강건해지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 또한 생업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계속해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좋아하는 말과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말 하면은 무엇이 생각납니까? 잘생겼다, 잘된다, 또 복받았다, 또 형통하다, 또 여러가지 우리가 수식어를 가져다가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지겠죠. 사람이 좋은 말을 듣게 되어지고 좋은 말을 하게 되면 기분이 좋습니다. 또 우리들의 삶에 활력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분을 나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야, 저놈은 정말 더럽게 못생겼어, 이런 말을 하면 사람이 기분이 나쁩니다. 또 저 사람은 꼭 안 될 거야, 복 못 받을 거야, 이런 말을 하면 굉장히 사람이 기분이 나빠집니다. 마음도 상하게 되고 또 우리들의 생활에 또 많이 여러 가지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러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복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형통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는데 형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저 사람은 잘 될 거야, 또 복받을 거야 했는데 그렇게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사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누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서를 보면서 28장을 보면서 그 앞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도 다 그렇습니다만 신명기서의 구체적인 전부 다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다짐을 하고 있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강조를 하실까? 이 말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서에도 말씀하셨지만 한 번 더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떠나가서는 아주 중요할 때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주 강조를 해주고 있는 말이에요. 진실로. 이 말은 그 말의 뒷말을 강조해 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 이 모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법이라고 하는 것을,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죠.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에 의지하는 그러한 삶의 기준을 마련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신명기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들이 전부 다 죽음을 당하게 되고 이제 2세대가 그 바톤을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하여 믿는 사람도 있었고 경험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곳에서 강 건너에 있는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고, 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나 이제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원치 않게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함을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앞에다 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게 뭡니까? 말씀 앞에서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앞에 내가 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믿음, 또한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삶을 이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겸비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서 또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그 다음에 여리고를 넘어가고 이러면서 더 이 가나안의 정복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받은 것만 생각하고 자신들이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한치 여기게 되어지면 그때는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당연히 받아야 되고 당연히 누려야 되고 당연하다라고 하는 이 자세가 가지는 순간 그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옳지 못한 삶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생각이라고 하는 게 아주 간사합니다. 내가 받아야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마음과 생각과 삶이 흐트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자기 자신을 잘 정돈하지 못하고 잘 다스리지 못하게 되니까 타락하게 되고 말씀에서 어긋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1절 말씀부터 14절에 있는 말씀까지 축복의 말씀을 아주 짤막하지만 강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16절, 15절 이하의 말씀부터 68절 이 긴 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게 될 때 임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 이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복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내려주셨던 복보다 더한 복을 그들에게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들은 약속대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부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이제 크게 임하게 되어지고 열국의 정말 우뚝 서는 강한 민족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마음이고 그들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게 되고 복을 주시게 될 것이고 놀라운 계획들을 성취해 주시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서 6장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민수기서 6장 23절 말씀 이하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내게로 향할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세 번째 뭐야?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은 언제든지 간에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불순종하는 것을 우리 자신 속에서 체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진노하시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로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을 무시하게 되면 그 말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무시하게 되어지면 그 말을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으면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여겨지게 되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되어지면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가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고 그렇게 가나안 땅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 명령을 이제 마지막 명령이고 그들에게 전해주는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이 간절함과 그의 소망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부터 15절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순종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부하게 되어지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게 미치는 영향, 이것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가 개선이 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긍을 하지요. 또 그리고 잘 받지요. 관계가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것이든지 그것이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내가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신뢰가 쌓이게 되고 그 사람을 믿게 되고 신뢰가 막 이렇게 형성이 되어지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은 다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하든지 그것은 다 잘못된 것으로 거짓된 것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이 나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형통하게 되지 않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아름답지 않은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만 에녹과 같은 사람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아니요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300년 동안 주님을 꾸준하게 어렵지만 힘들지만 참고 살았고 인내하면서 살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졌어요. 그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이는 것 같이 여기면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극복하며 나갔더니 하나님이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노아는 그 시대에 어려운 시대였지만 타락하는 시대였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시 여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상의 것보다 제일 먼저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욕을 하든지 비방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것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노아의 구원받은 그 홍수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거룩한 가정이 되어지고 제2의 인류의 시조가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때에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말씀을 불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것입니다. 어그러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사람이 걷지를 못하는 거지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 사람들이 이 등 머리부터 시작해서 이 꼬리뼈까지 이 뼈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만 틀어져도 어떻게 됩니까?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걷지를 못하잖아요.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가서 여러분 수술을 하고 그 나사를 받고 이래서 일치가 되게끔 만들어서 그래도 사람은 힘이 든 것입니다. 한번 어긋나니까 관계가 어긋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게 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 말씀.
내가 이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저주라고 하는 것은 저주의 그 모습이 얼마나 심하게 임하게 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저주라고 하는 말,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응? 여러분, 저주받아라 이야기하면 좋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주받는다라고 이야기해서 좋은 사람이 없고 기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 믿기는 싫어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듣기를 거부합니다. 근데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더 기분이 나쁩니다. 예수 믿지 말고 당신은 지옥이나 가세요. 이러면 사람이 더 기분 나빠합니다. 천국에 관한 생명의 복음을 전해 주어도 사람 듣지 않으면서 지옥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데 더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너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저주라고 하는 것은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저주가, 이 모든 고통이 내게 미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주위의 환경 속에 크게 임하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서의 말씀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6절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틀에서도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틀에서도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저주가 임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받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떠난 사람의 삶은 아무리 행복한 것 같아도 불행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행복할 거야, 잘할 거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악한 일을 많이 하고 드라마에 보면 여러 가지 자기가 다 불의한 일을 행하면서 악의를 행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가서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의 삶은 어떻게 종말이 납니까? 아주 비겁으로 이 막을 내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도 저주가 되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가. 집에 있어도 저주가 임하고 바깥에 들에 나가서도 일을 해도 저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모든 범사의 복과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생활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여기 17절 말씀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일용할 양식을 얻지 못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식을 얻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고통인 것이죠. 먹을 것이 없습니다. 힘이 듭니다. 먹을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통을 당하게 되죠. 양식이 없으니까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정말로 아브라함 시대 때에 아브라함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흉년이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니까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내를 빼앗기게 되어지고 정말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야곱이가 흉년의 때에 어디로 양식을 얻으러 갔습니까? 애굽으로 양식을 얻으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고통, 괴로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셉을 만나기는 했지만 그곳에서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타가는 그러한 환경에 임하게 됩니까? 베냐민까지 애굽으로 끌고 가게 되고 가서 부고를 하면서 양식을 얻어야 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하나님의 진노와 채찍 속에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다니면서 그렇다 해서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또 나아서 이삭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지만 오늘 여러분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양식의 궁핍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가져다 주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사람이 일용할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건 행복한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에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고 행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 여러분 양식을 얻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여기저기 얻으러 다니고 괴로움을 당하는 삶이라면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게 되어진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삶의 괴로움을 당하게 되고 수많은 일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실 때 양식도 있는 것입니다. 삶의 풍성한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것,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굶주리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지만 여러분 양식의 풍성감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이 소소한 것에부터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기뻐할 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기 18절 말씀이면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겐 아무런 소득이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소득이 없다. 열매, 수고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수고했는데 아무런 대가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불행이고 고통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고 수고한 대로 정말로 아름다운 것을 풍요롭게 누리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이 바로 참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렸는데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근데 얻은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리는데도 열심히 간구하는데도 열심히 정말인데도 환경이 뒷받침이 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일들이 너무나 어렵게 지나가다 보니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간 사람들이 잘못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열심히 수고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안 드린다 해서 내일을 또 기대하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수고한 대로 결실을 맺고 우리의 삶에 주어진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면서 인생을 살 때에 참 행복과 기쁨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활동에 저주가 임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것에 여러분 하나님의 거스름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스름이 있게 되어지면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가 임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저주가 임하는 삶을 살게끔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주셔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있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나에게 힘을 주신다. 나에게 역사하신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들어가도 나가도 이러한 믿음 없이 기쁨 없이 인생을 살아가거나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큰 고통이 되어지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의 진리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룩한 축복의 역사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오늘 성경 말씀 20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게 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그 앞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를 잊음으로 이렇게 말해요. 그죠? 그를 잊음으로 하나님을 잊음으로 뭐가 되는 겁니까? 잊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주가 임하게 되고 고통이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방종을 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근심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떠나니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에 그 사람이 바로 잊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세상 것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되고 책망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참 평강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심으로 저주가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내가 손으로 하는 거에 저주가 임하고 내가 손으로 하는 거에 고통이 임하고 내가 손으로 하는 것마다 불행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보면 뭐라 했습니까? 21절 보면 연병이 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여러분 21절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연병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죠. 고통이죠. 이 병이 임하게 됨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관계가 끊어지니까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고, 떠나서는 혼자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레위기서를 보게 되어지면 정말 이 연병이 들게 될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동네 집에서 떠나서는 혼자 굴 속에 들어가 있든지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든지 해서 고통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져. 끔찍한 질병에 시달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맑은 정신과 건강한 육체, 또한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사람이요 몸이 병이 들게 되고, 정신이 몸이 들고, 마음이 병이 들고, 이러한 삶의 병이 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된 인생의 참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번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부터 봅니다. 24절까지 보면 내가 핏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채와 풍제와 썩은 재앙으로 너를 치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하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참 무서운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한 불순종하게 되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저주가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적당하게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들이 손으로 행하는 것, 삶으로 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 주시게 될 때에 참 행복하고 괴로운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임하게 되지 않으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생산을 가져오지 못하는 겁니다.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해만 비만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는 거 아닙니다. 은혜도 하나님이 은혜도 이른 은혜가 있고 늦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절하게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열을 쬐야 되는데 그 열을 쬐는 것이 일반적이지 아니하고 또 하나는 고통과 괴로움을 더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하면 얼마나 큰 일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니, 비 대신에 뭐가 내려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티끌과 모래로 내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망하는 것입니다. 농작물이 잘 됐는데 갑자기 우박이 떨어져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복은 여러 가지 자연적인 것으로나 특별적인 모든 것으로 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깨우침을 주고 발견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귀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번째로 보면 대적에게 패하는 일이 있게 되어질 것이다. 25절 26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니 네가 그를 치러 한 길로 들어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들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또 쫓아낼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길로 왔다가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치러주고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혼배백산에서 나가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 이야기합니까? 그들 앞에서 도망하는 거예요. 7길로 도망하게 되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게 될 때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뜻을 쫓음으로 인하여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 승리 얻었네, 너 승리 얻었네, 우리 모두 승리 얻었네. 승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등을 보이고 정말로 부끄러운 얼굴을 보이는 그러한 사람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원수마귀가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원수들이 자기신들이 이겼다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환호하면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대적들을 물리치고 한 길로 들어온 그 원수들을 물리치고 대적하고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7길로 혼비백산에서 도망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오늘도 요구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패하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운 삶을 살아야 하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그냥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나동거라지는 그러한 일들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관계를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두려움이 왜 생깁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을 생각하는 믿음이 없으니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그 순간에 사단이는 오늘도 우리에게 점령하는 거예요.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고 마음을 점령하고 삶을 점령하고 이래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무장하고 든든히 서서 정말 어떠한 곳에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합니다. 여러분 불치병을 얻게 될 것이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류와 치질과 계열병과 피병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내리는 저주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는요 사람이 감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이것도 감당하고 저것도 하면 되지 뭐 아니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이러한 일들이 이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이 한번 후하니까 어떻게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지 않아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죽음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한번 벌하시려고 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교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과거의 타락한 모습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은 악이다 했는데 그 악에 대하여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지금은 그 시대에 예수님 하나님이 그 타락한 시대에 정말로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지금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행하는데도 그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하고 도시를 점령하게 되어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정말로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애굽에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치유를 하려도 치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박사들이 해결하려고도 해결을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왔던 것들이 떠나는 거예요. 애굽에 임했던 질병, 고통, 괴로움이 한순간에 싹 없어진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진실된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하면서 교회가 또 백성들이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먼 것과 정신병으로 치리니, 이 엄청난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미쳐 돌아가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정신없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누가 평안을 찾을 수 있고 누가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무너지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의학이 발전하고 무엇이 과학이 발전하고 무슨 것이 발전한다고 할지라도 미래를 갖다가 오는 그러한 시대가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서 빠져나오고 헤어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정말로 내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영원한 그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한 2-3주 동안 계속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 하나님의 고통의 저주가 우리들에게 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신앙으로 승리하는 귀한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깨우침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질 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늘 경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큰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심으로 우리의 음침한 그늘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비춰주시는 광명한 빛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 신앙의 삶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어둠의 그늘을 헤치고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